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4개의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90% 이상이 하나도 못 맞추고 유치원 어린이들이 몇 개를 맞췄다 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기린을 냉장고에 넣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기린을 넣는가? 냉장고에. 냉장고문을 열고 기린을 넣는다. 그리고 문을 닫는다. 정답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가? 문을 연다. 기린을 넣는다. 그러니까 냉장고를 열고 기린을 꺼내고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다. 정답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라이온킹. 라이온킹이 이제 동물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모든 동물이 다 참석했는데 한 마리가 빠졌습니다. 누가 빠졌습니까? 코끼리. 코끼리 냉장고에 있기 때문에 코끼리 빠졌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꼭 건너야 할 강이 있습니다. 이 강에는 아주 무서운 악어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강을 건너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강을 건너갈 수 있습니까? 조용합니다. 그냥 헤엄쳐서 건너가거나 강물이 얕으면 걸어서 건너가면 됩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악어들은 동물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못 맞추고 아기들, 유치원생들만 많이 맞췄다고 하는 겁니다. 예. 재밌습니까? 하나 더 해볼까요? 예. 이제 아이에게 이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I can't see입니다. 나는 볼 수 없다. 그런데 이제 I can't see를 아이 보고 이제 해석해봐. 이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씩 해보자. 그럼 I는 뭐니? 나. 그럼 여기 적어 봐라. 나. 그 다음 can't는 뭐니? 할 수 없다. 그래, 할 수 없다 적어라. 그래, 맞아서 적어봐. 마지막으로 C는 뭐니? 보다. 그래, 잘하네. 그럼 적어봐. 자, 그럼 이걸로 문장을 만들어봐. 나는 할 수 없다, 보다. 알겠어요? 나는 할 수 없는가 보다. 그랬다는 거예요. 몇 달 만에 하니까 참 재밌네요. 이게 참. 오늘 이제 은혜 받는 비결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아멘하고 받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남태평양 중앙에 조그마한 섬이 있는데 이 섬 이름이 투발루인데 투발루라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약 한 26평방미터가 되는데 마포구보다 조금 작습니다. 이 섬이. 그래, 상당히 작은 섬인데 그런데도 한 나라입니다. 그래, 지도를 보면은 호주 옆에서 쭉 가면 남태평양에 요 섬, 자그마한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섬이 한 나라인데, 마포구보다 작은 한 나라인데, 근데 이 섬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 유명하냐면은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해수면이 상승하니까 이 나라가 물에 잠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외교부 장관입니다. 외교부 장관이 지금 물속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유엔을 향해서 기자회견 비슷한 이제 자기 나라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는 이게 땅이었는데 지금 무릎만큼 물이 잠기는 이 나라가 지금 자꾸 해수면 상승,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해수면 상승으로 이 나라 땅이 지금 잠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에 호소하는 화상연설을 한 겁니다. 그래, 화상연설을 이 자기가 잠겨 있는 땅에서 지금 해서 유엔에 호소를 하는 겁니다. 기후 변화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금 나라가 다 잠기고 있다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게 나옵니다. 보입니까? 예, 영안이 밝아야 보입니다. 그래.
그 구조물은 1942년도에 미국 사람들이 와서 만들어준 구조물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게 땅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거의 다 잠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몇 년이 지나면서 무릎까지 지금 땅이 물에 잠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외교부 장관이 3월에 우리 한국을 방문했는데 실제로 수년 전까지만 해도 그곳이 육지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이 점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해수면이 상승하겠죠. 나중에 턱까지도 올라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점점 얼음이 풀리고 눈이 풀리고 이러면서 말입니다. 이 지구촌이 뜨거워지면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투발루 이 장관이, 외교부 장관이 이 수중에서 이 연설을 했는데 굉장히 쇼크를 준 겁니다. 전 세계에다가 굉장히 파장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상당히 영적인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해수면 상승으로 지구가 물에 잠겨져 간다는 부분들이 우리 찬송가 500장에 있어요. 물에 잠겨져 가는, 이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향해서 물 위에 생명줄 던져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 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우리가 자주 부르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제약으로 인해서 이제 다 물속에 잠겨가는 그런 상태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죄들로 인해서 이제 허우적거리면서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곧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깝고 자신의 종말도 가까운 이런 상태에서 정말 그들에게 우리가 생명줄을 던져야 되지 않는가, 영적으로 해석을 할 때 그런 해석이 오는 것입니다. 500장 찬송을 우리가 자주 흔히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500장 찬송은 누가 만들었냐면 어포드라는 보스턴 근처 작은 어촌에 살고 있는 한 형제가 해변가를 다닐 때 보니까 이 배가 파선을 자주 한다는 겁니다. 그 자기 지역에 암초가 많아가지고 그러면은 막 빠져서 이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구조대가 오기도 하고 구조대가 와서 외치는 소리가 생명줄을 던져라, 생명줄을 던져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이제 영감을 받아서 그래서 이 찬송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저 세상의 제약 속에 후욱적거리면서 이 세상의 풍속에 빠져서 사주와 팔자 운명에 빠져서 저 죽어가고 있는 저 제약 속에 죽어가 있는 저 영혼들에게 생명줄을 던져야 된다. 그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 곡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말 이렇게 다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물속에 잠겨서 허우적거리면서 자기가 잠겨있는 상태도 모르면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가지고 이 세상 풍속에 매여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서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있는 영혼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홈커밍 데이 러브 투게더를 선포하는 날입니다. 홈커밍 데이 러브 투게더는 이런 양을 찾는 그런 이제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가끔씩은 교회를 오다가 이런저런 사연으로 인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다 물속에 빠져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줄을 던져서 그들을 다 구출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저 영혼들, 세상에 흐느적거리면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조선이고 우리 믿는 사람은 구조대원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를 정리해야 될 게 있는데 형제자매라는 단어입니다. 형제자매가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일단 생물학적으로는 같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형제들이 형제자매인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그러니까 같은 혈육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형제자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예수를 믿어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이
다 또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한 피가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람, 예수를 믿어서 하나 된 사람을 성경은 한 가족이요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서두에 보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권력층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고 형식주의자들이고 그리고 속이는 자들이고 이런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고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층들을 향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이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자기 형제가, 자기 아들이 예수가 봉변을 당할 거 아닌가, 이 권력자들에게 대어들고 있으니까, 그들과 부딪히고 있으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하기를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하고 주님이 자꾸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우려가 되어서 집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 기회를 딱 붙들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개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이 땅과 하나님 나라는 다르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이 지금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기다리고 있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하고 논쟁을 하고 있으니까 밖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왜 지금 이제 종교 지도자들하고 부딪혔느냐, 예수님이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손 마른 사람 병을 고쳐줬다,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은 손 마른 사람, 한 손을 못 쓰는 사람 손을 정상으로 고쳐주고,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래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아니 안식일 날 이런 능력을 행하는 저 사람은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 이러면서 이제 비난하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난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제 또 새로운 또 표적을 구합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많은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데 표적을 더 해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이들의 심보를 딱 아시고, 악하고 엄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과 계속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님이나 형제들이 굉장히 그냥 염려가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가슴이 덜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꾸지 될까봐,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큰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이 가족들은 예수님을 다시 집으로 지금 데리고 가려고 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그런 게 아니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족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가족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가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요. 또 육신의 가족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육신의 가족도 있고 영적인 가족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리고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지고 성령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예수 보혈로 하나 된 가족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고 정말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상호 책임지고 상호 의존하는 영적인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사도 바울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 말할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형제끼리 서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흠잡을 게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데 실제로는 역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 자체가 신생 도시이고 그리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3주 동안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회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3주입니다. 긴 시간도 아니라는 겁니다. 짧은 시간 사도 바울이 이곳에 머물면서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해를 받고 죽고 그리고 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가르쳐 줬습니다. 짧은 기간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순전하고 얼마나 개방적인지 이 복음을 그대로 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거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3주는 짧은 기간이죠. 그 기간 동안에 이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삭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허다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귀족들이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또 헬라의 큰 무리들이 이 3주 동안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께로 다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이 유대교 지도자들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보니까 아니 새로 생긴 기독교회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가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귀족들까지도 다 예수를 믿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시기심과 질투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핍박하니까 바울이 여기에서 3주 동안밖에 사역을 못한 이유는 그들의 핍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쫓기듯이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두고 아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는 참 어린 자식 아니겠습니까?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3주 동안 사역해서 복음으로 낳았다는 겁니다. 핍박이 하도 심해서 이제 베레아로 옮기고 그 다음 아덴으로 옮겨갔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린 교회인데 그런데 이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너무나 잘한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너무나 건강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것이 이로 말로 흠잡을 데가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2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로 인정을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명실공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건강한 교회로 인정을 받은 교회인데 건강한 교회는 8가지의 질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8가지의 질적인 특성은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영감이 넘치는 예배, 피로중심적 전도, 기능적인 조직, 여러 가지 이런 8가지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8가지 질적인 특성도 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각 항목마다 나왔지만 그 중에서도 사랑의 관계라는 점수가 제일 높이 나왔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정말 제일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 그게 제가 제가 부산 사람이고 경상도 사람인지라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관계가 이렇게 높이 나올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왜 우리가 사랑의 관계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면서 제일 높은 점수가 나왔을까. 실제로 제가 경상도 사람이고 부산 사람이지만은 부산 사람은 참 무뚝뚝합니다. 보면은 부산 사람들은 이제 퇴근하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세 마디 한다고 하죠. 아들은 이렇게 하고, 그다음 밥도 이래가지고, 그래 텔레비전 보다가 자자 이래 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 두세 마디 더 하겠지. 그러니까 실제로 말수가 짧고 또 좀 투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상도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사랑의 관계라는 거 표현이란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표현을 그렇게 잘했다는, 표현을 잘 할 줄 못하는 이 부산 사람이, 이 경상도 사람이 표현을 너무나 잘해가지고 사랑의 관계 점수가 그렇게 높이 나왔다. 제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모두 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대로 성령이 충만하니까 원래 이 스타일 이런 걸 뛰어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정말 네 것 내 것 없이 섬길 수 있고, 이기심이 사라지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정말 성령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데 그 일이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래,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다 예수 믿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우리 교회이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시대를 일컫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외로움의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이 2021년도에 만 18세에서 34세까지 전국에 있는 청년 2,0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제목이 뭐냐면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이 제목입니다. 이 제목으로 연구를 했는데 청년 10명 중에 1명이 세상에 혼자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낀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집에서만 머문다고 응답한 청년이 20명 중에 1명꼴로 나왔다는 겁니다. 2011년에 노리나 허쩌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노리나 허쩌가 쓴 책이 나왔는데 고립의 시대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뭐냐, SNS, 카톡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 할수록 반대로 사람은 고립되어 가고 외로워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런던, 뉴욕, 파리, 시드니, 홍콩, 두바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북적거리고 있는 대도시 중에 대도시, 여기 이제 세계 아주 중요한 도시에 살고 있는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우리 도시는 사람이 살기 외로운 곳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전망을 했을 때 가장 큰 숙제가 뭐냐면은 거대한 외로움의 시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대한 외로움, 이 외로움의 시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코로나 이후의 가장 큰 숙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함께 더불어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시대가 갈수록 이기적이니까, 극심한 이기주의에 빠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코로나 이후는 더해도 코로나 시간대에는 그러니까 많은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그러면 외로움을 느끼면은 어떻게 하든지 이 외로움을 해소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취미 그룹을 쫓아간다든지, 아니면은 뭘 배워오려고 간다든지, 아니면 모임에 간다든지, 또 재미있는 일을 찾아간다든지, 좀 더 자극적인 일을 찾아간다든지, 쾌락을 쫓아간다든지, 그런 또 유혹들이 지금 사람들이 많이 외로워하기 때문에 그런 유혹들이 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도 그러니까 어떤 고립되어 가는 외로움들, 이런 것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모임이나 뭐 이런 곳으로 많이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한 유혹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심령에 새겨야 합니다. 연약한 형제, 믿음에서 떠난 형제, 그리고 또 흔들리는 형제, 우리 중에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언젠가는 잘 교회를 나오다가 요즘 잘 나오지 않는 형제, 흔들흔들하는 형제, 코로나 이후로 잘 보이지 않는 형제,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을 챙겨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린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리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지극한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형제들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했다. 서로 섬기며 돌보기에 힘쓰게 되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가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그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기 공동체, 자기 교회 안의 사람들만 그렇게 사랑하고 섬겼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마게도냐 온 성도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오늘날의 발칸반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의 소도시가 이 지역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빌립보 교회도 있었고 베레아 교회도 있었고 성경학자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작은 교회들이 더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신앙의 연륜도 짧은 교인들이 자기 교회만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이런 것이 아니고 다른 도시에 있는 교회들까지도 그들이 섬기고 사랑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질이 필요한 형제들에게는 물질로 그렇게 또 하고, 그리고 또 외지에서 자기들을 찾아오는 형제들에게는 환대하고 사랑으로 여러 가지로 주변의 그리스도인들 그 교회들까지도 잘 섬겼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주변의 교회 성도들까지도 잘 섬겼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결혼을 해서 아기를 딱 놓으면은 초보 엄마는 이 아이가 막 자지러지게 울고 이러면은 뭐 때문에 우는지를 잘 모릅니다. 처음에는 아기를 낳아서 막 울면은 이 아이가 졸려서 우는 건지 이 아기가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배가 고픈 건지 아니면 진짜 아픈 건지 이게 막 태어나서 울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이 아이 울음소리만 들어도 이 아이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엄마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딱 들어보면 다 똑같은 울음소리인데 이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이제 이 울음소리를 가지고 젖달라고 하는구나, 기저귀 갈아달라고 하는구나, 또 잠이 와서 이러는구나. 그래서 젖병을 물려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리고 재우고 그렇게 보살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니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도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필요가 필요한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알게 됩니다.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내가 도와줘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니까 가난한 형제들에게는 물질로, 위로가 필요한 형제들에게는 위로로, 그리고 멀리서 데살로니가를 방문한 형제들에게는 환대함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섬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렇게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예수를 믿을수록 겸손해지고 섬김으로 믿음을 표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모든 교회들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본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작은 교회가, 이 영적으로도 이제 신앙의 연륜도 짧은 이 교인들이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서 모든 교회들의 본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 본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것을 너무나 스스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계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베풀고 섬기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감정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이십니까? 성령께서 힘 주셔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성령께서 섬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왜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쉬웠습니까? 천만에 많은 위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천리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영적으로 어릴 때에 또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런 공경도 있었고 세상의 유혹들도 있어서, 그래서 신앙이 또 업다운을 하면서, 그러니까 2보 전진 1보 후퇴, 그래도 한 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반대가 되면 뒤로 나가 떨어지겠죠, 말하자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6월 첫 주 복된 자리에 있기까지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누군가가 그래도 나를 붙들려고 그렇게 애를 썼고, 나를 섬겨서 그래도 끝까지 붙들어 줬기 때문에 그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신앙에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나의 연약함을 알고 누군가가 기도를 해주고 누군가가 도와주고 격려의 말을 해주고 붙들어 주어서 그 사랑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인 것입니다. 2021년 9월에 국가보훈처에서 이제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했는데, 그때 이제 북장로교회 소속의 올리브 에비슨이라는 의료 선교사, 캐나다 장로교 소속의 로버트 거리어슨이라는, 그리고 스탠리 마틴이라는 이 외국인 의료 선교사 세 사람이 지정된 적이 있습니다. 서양인 의료 선교사들입니다. 의료 선교사 3명이 나란히 선정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올리브 에버슨, 이쪽에 올리브 에버슨 1900년에 미국 뉴욕에서 열린 세계 선교 대회에 참석해서 한국 조선 땅의 의료 선교를 후원해 달라고 호소한 분입니다. 1900년에. 그래서 $10,000,000를 기부받아 가지고 1904년에 한국 조선 땅에 와 가지고 제중원 건물, 의료 건물을, 병원을 신축하고 그 병원 이름을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한 것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1916년에 연희 전문학교가 설립되고 교장직도 맡았습니다.
그리고 3.1 만세운동 이후에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이 환자들을 다 치료해주고 또 이들을 체포하려고 하는 일제에 저항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또 캐나다 장로교에서 파송을 받은 로버트 그리어슨, 중간에 있는 분, 1898년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1901년 5월에 한북 성진에 성교부와 진료소를 개설했습니다. 이 진료소가 제동병원이 됩니다. 3월 10일에 성진 지역에 일어난 만세운동 3.1 만세운동 이어서 만세운동이 벌어지는데 적극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자신의 집을 비밀 해압 장소로 제공하고, 그리고 이 만세운동 봉기 전에는 성진 욱정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 만세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일제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그렇게 독려했던 분이 바로 또 이분입니다. 그리고 또 맨 왼쪽에 이쪽에 있는 분은 스탠리 마틴이라는 맨 이쪽에 있는 분입니다. 이제 한국 이름이 있는데 민산해입니다. 캐나다 장로교 소속의 의료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제창병원을 세우고 여러 부속가옥 건물들을 세웁니다. 이제 그가 맡고 있는 이런 시설들을 언제나 독립운동가들의 집회 장소로 이렇게 엄밀하게 대여를 해줍니다. 또 독립운동 연락책을 맡고 또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독립문서들을 만들어서 발행하는 장소로 이 지역이, 이 병원이 이제 그렇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외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겠죠. 많은 분들이.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전공을 건축업을 하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또 하는 과정 속에서 제 마음이 답답하고 클클하고 어떤 영적인 어떤 이런 침체나 이런 것들이 좀 오면은 힘이 좀 빠지고 이러면은 항상 양화진을 찾아갔습니다. 서울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초대 선교사들의 묘비가 있는 양화진입니다. 그 묘지가 있는 양화진, 저는 여러 차례 찾아갔습니다. 양화진에 찾아가면은 그분들이 도착하자마자 순교한 분도 많이 계시고, 풍토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난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들이 남긴 한마디가 비석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한마디를 이래 돌아다니면서 이래 읽어보면은 참 내가 이분들의 사랑에 빚진 자다,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 많은 빚을 졌다. 이분들이 어두운 조선 땅에 와서 전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곳에 와서 저렇게 생명을 피를 뿌리면서 복음을 전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정신이 바짝 듭니다. 내가 사랑에 빚진 자구나. 이 사랑의 빚을 갚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리고 또 우리 셀리더 수양회 때도 저는 몇 차례 차를 대절해서 그때마다 또 양화진을 우리 셀리들과 함께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선 사람, 한국 사람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들이 와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의료시설이라든지 또 교회를 세우면서 이런 선한 일들을 많이 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 빚진 자고 우리가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일세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홈커밍데이 러브투게더를 선포하는 날입니다. 러브투게더 홈커밍데이는 이런 양을 다 찾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보이지 않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한때는 열심히다가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 또 신앙의 힘을 많이 잃은 지체들도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들이 다 이런 양들입니다. 그분들을 다 찾아야 합니다. 나를 그렇게 찾아서 오늘이 있기까지 만들어준 분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손길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 건너 생명줄 던져라. 우리가 생명줄을 던져야 합니다. 저 영혼들에게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